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스라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문서 보관소에 보관된 서류를 조사했습니다. 그때 메데 지방의 앙메다 궁에서 두루마리 책이 나왔고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고레스 왕 1년에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에 관해 칙령을 내렸습니다. 성전 곧 희생 제사와 번제를 드리는 곳을 재건하도록 하라. 그 기초를 높이 60규빗, 너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을 세 층으로 올리고 그 위에 목재를 한 층 놓으라. 거기에 드는 비용은 왕실에서 충당할 것이다. 또 하나님의 집의 금은 집기들 곧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벨론에 가져온 것들은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원래 있던 곳으로 갖다 놓되 각각 제자리에 두도록 하라. 다리오 왕은 회답을 보내기를 그러므로 이제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지방에 있는 동료 관리들은 거기에 신경 쓰지 말라.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가만히 두라. 유다 총독과 유다 장로들이 원래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놓아두라. 또한 내가 칙령을 내리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유다 장로들을 위해 할 일이 있다. 곧 이 사람들에게 드는 경미는 왕실의 것으로 충당하되 유프라테스강 건너편 지방의 세금에서 다 내도록 해 성전 짓는 일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릴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 등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예루살렘 제사장들이 요청하는 대로 날마다 빠짐없이 주도록 하라. 그리하여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리고 왕과 왕자들의 안위를 위해 기도하게 하라. 또 내가 칙령을 내리노니 누구든 이 칙령을 변경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내 그것으로 그를 꿰어 매달 것이요 그 집은 이 때문에 거름더미가 될 것이다. 어떤 왕이나 백성이라도 손을 들어 이 칙령을 바꾸거나 예루살렘 성전을 허무는 사람은 그의 이름을 두는 그곳에 두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이다. 나 다리오가 칙령을 내리니 즉각 수행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맛있는 음식 다들 좋아하시죠? 맛있는 음식 싫어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텐데 특별히 요즘 맛집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맛집 지도들도 유행하고 또 맛집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맛집에 대한 정보들도 쉽게 찾을 수 있고 또 그것이 너무나도 정보가 많고 또 가는 곳마다 그곳에 있는 맛집을 가는 것이 여행의 묘미가 되는 이런 시대죠. 맛집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근래에 새로 생겨서 이제 막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새롭게 생긴 맛집이 있는가 하면 오래도록 맛집으로 자리하고 있는 곳. 그래서 심지어는 할아버지와 또 할머니 또 아빠와 엄마와 또 자녀들까지 이렇게 3대가 또 그 맛집을 동일하게 이용하는 이런 맛집들도 있죠. 특별히 오래된 맛집들을 보면 세월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허름하고 또 집기들도 낡았고 그렇지만 사람들이 거기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또 음식을 먹는 이런 맛집들을 봅니다. 기왕이면 새롭게 생기고 그런 맛집들을 더 많이 갈 것 같지만 이와 같이 오래된 맛집 그렇게 허름하고 집기들도 낡았는데도 이런 맛집들을 가는 것은 왜 그럴까? 그것은 아마도 가치 때문일 것입니다. 맛집의 생명은 분명 맛일 텐데 이 맛을 변함없이 또 오랜 세월 이어서 온다는 것이 엄청난 가치인 것이죠. 단순히 맛으로만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맛을 변함없이 오랜 세월 지켜왔다라는 것이 이 맛집이 가지고 있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또 신뢰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맛있는 맛을 낼 수도 있지만 그 맛을 한결같이 오랜 세월 유지한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을 품는 것은 귀합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변하지 않고
오래도록 동일하게 이어지는 것은 엄청난 가치인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점검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처음 그 사랑이 끝까지 동일한 사랑으로 이어지기를 축복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품어진 그 믿음만이 아니라 변함없이 세월이 흘러도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아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대에 부딪혀서 16년 동안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멈추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오래도록 멈춰 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우리의 연약함이 이것을 멈추게 하는 경우도 있죠. 아브라함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25년 동안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오랜 세월 도망자로 광야에서 지내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긴 시간, 25년 또 십수년의 그런 시간들이 성경에서는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보기 때문에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이 시간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바라본다는 것은 위대한 믿음인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2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위대한 믿음이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는 바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망자가 되어야 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광야에서 동굴 속에서 홀로 외로이 지내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는 것은 위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의 때까지 버텨야지 참된 열매가 되는 것처럼 믿음도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지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다리오 왕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문서보관소에 보관된 서류를 조사했습니다. 그때 메대 지방의 앙메다궁에서 두루마리 책이 나왔고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고레스 왕 1년에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에 관해 칙령을 내렸습니다. 성전 곧 희생제사와 번제를 드리는 곳을 재건하도록 하라. 그 기초를 노태 60규빗, 너비 60규빗으로 하고. 16년간 멈췄던 성전 재건이 다시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그리고 그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들이 다리오 왕에게 보고서를 보냈죠. 그리고 이 보고서에 따라서 다리오가 명령을 합니다. 그것을 찾아봐라. 그 선대 왕인 고레스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게 됐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 또는 그 리더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그것을 확인해 주십시오라는 이들의 보고서에 따라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린 거죠. 바벨론 문서 보관소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지금 다리오 왕은 이제 바사 제국, 지금 이제 페르시아죠.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가 결국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 즉 바사 제국에게 멸망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말씀에서의 이 다리오 왕, 고레스 1세 이런 사람들은 다 바사 제국, 즉 바벨론에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가는 그때의 왕들인 거죠. 그래서 이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 멸망되어진 바벨론의 전유물이 됐던, 아니면 그 바벨론 시대의 보물들이든 또는 문서들이든 이와 같은 것들을 보관해 놓은 것이 이제 이 바벨론 문서 보관소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속에 있는 것들 속에서 이 책을 찾아내는 것이에요. 깊이 묻혀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시대의 그 물건들 속에서 찾아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우연히 발견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찾아낸 것이에요. 조사하고 찾아내서 이 고레스 1년에 썼던 이 칙령을 찾아내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다리오를 통해서 찾아내게 하신 것이에요. 우연히 발견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고를 하도록 그 사람들의 마음을 주시고 또 이 다리오 왕에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이것을 찾아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빛을 잃고 힘을 잃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 그것은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일은 감춰지는 것 같고 사라지는 것 같고 힘을 잃는 것 같고 빛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6년의 세월이 멈춰져 있어도 하나님의 그 일은 다시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폐허 같은 일들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고 남모를 무너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요 놀라운 일들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렇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고 믿는 것이 믿음인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랜 세월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지지 않으면 그 시간이 장벽이 될 때가 있고 또 그것을 할 수 없어진 것 같은 나의 연약함이든 그런 능력이 장애물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 일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은 동일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죠. 5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에 금은 집기들 곧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벨론에 가져온 것들은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원래 있던 곳으로 갖다 놓되 각각 제자리에 두도록 하라. 고레스 1세가 고레스 왕 1년에 이 고레스를 통해 명령하신 것을 다리오가 그대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 문서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문서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하게 되는 것이에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 16년 동안 멈춰져 있었던 이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되는 것만으로도 은혜인데 잃어버리고 빼앗긴 것들까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고레스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고레스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셨고 그것이 16년 동안 멈춰져 있었지만 다리오를 통해서 다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성전만 재건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뺏겼던 그 하나님 성전 안에 있었던 그 수많은 가치로운 기물들을 다시 돌려받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일들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 수가 엄청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 또 다양한 방법으로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고 고민도 하고 계획도 하고 하지만 그와 같은 생각이나 고민이나 계획보다 기도가 많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하고 계획하고 기도하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 하는 거지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까지도 돌려주시는 하나님,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동안에 상실했었던, 잃어버렸던, 포기했던 일들까지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펼쳐질 것을 믿고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8절부터 9절 말씀을 보시면 또한 내가 칙령을 내리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유다 장로들을 위해 할 일이 있다. 곧 이 사람들에게 드는 경비는 왕실의 것으로 충당하되 유프라테스강 건너편 지방의 세금에서 다 내도록 해 성전 짓는 일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릴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 등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예루살렘 제사장들이 요청하는 대로 날마다 빠짐없이 주도록 하라. 다리오 왕이 명령을 합니다. 그들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고 그들이 성전을 짓는 것을 그대로 두고 심지어는 그것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줘라. 방해를 못하게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금과 은과 폐물을 받아서 출애굽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과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반대자들이 전폭적이고 파격적인 지원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요청하는 대로 날마다 빠짐없이 주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 그리고 16년이 지났지만 이 다리오 왕을 통해서 이것을 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런 일들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런 일들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에요. 왕 앞에 가서 엎드리고 조르고 해서 일이 펼쳐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두려운 마음으로 방해하는 세력들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16년간 이것을 멈추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이 일을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역전을 이루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역전을 이루실 것이에요. 패배자 같지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요, 모든 것을 잃은 자 같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 같지만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일은 동일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일은 즉각 시행됩니다. 주저함이 없습니다. 12절 말씀에 어떤 왕이나 백성이라도 손을 들어 이 칙령을 바꾸거나 예루살렘 성전을 허무는 사람은 그의 이름을 그곳에 두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이다. 나 다리오가 칙령을 내리니 즉각 수행하도록 하라. 이방 페르시아 즉 바사 제국의 왕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즉각 시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변경시키는 자는 엄청난 벌을 주겠다라고까지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이 일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몰고 가기 시작하시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엄청난 방법과 분량으로 하나님의 일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악인들, 대적들, 반대자들을 들어서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펼쳐지는 일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상황들에 대해서 주변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함부로 판단한 그 일을 통해 내가 포기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이 모든 것 위에 오직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그저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포기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내가 판단한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내가 포기하고 싶었던 그 일 속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망과 포기를 품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을 품으십시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운 것처럼 힘겨운 상황들이 더할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욱 가까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더욱더 절망으로 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새벽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두려움과 절망을 뛰어넘어 믿음과 비전의 삶이 펼쳐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에 익숙한 나의 마음과 눈을 돌려서 역전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절망과 포기를 뛰어넘어서 믿음과 소망과 용기를 품는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비전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